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비번 한번 축복하실까요?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철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교구에서 야외 예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넌센스 퀴즈를 하나 했는데 그 넌센스 퀴즈가 뭐냐면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는 거예요. 물론 넌센스 퀴즈죠.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는 장님과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장님이 이긴다. 왜? 배는 게 없으니까. 뭐 그래서 이런 넌센스 퀴즈거든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목은 여장수였단 말인데 답은 그런데 초등학교 아마 1학년도 아닌 것 같아요. 7살 여자아이라고 어떤 권사님 손녀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가 손을 들고 김유민 목사님이요 그러더니 7살의 여자아이가 워낙 진지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땡을 칠 수가 없어갖고 그 아이에게 정답하고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유치부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른 예배를 참석하고 잠옷실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 아이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대감이 말씀 속에 있었죠. 우리 순복 완산교회 오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병을 고침 받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 7살짜리 여자아이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들어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퍼뜩 깨달아졌습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기대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또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120문들을 성령으로 무장을 시켜주시고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입을 넓게 열든지 약속대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주보의 컬럼에 보면 눈치를 확 채시도록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도 있었나 하실 분도 계시는데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로 만들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는 뭐냐면 둘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된다. 아주 절묘하게 날짜도 정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부부의 서로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깨달으라고 나라에서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함께 둘이 산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제 표정이 지금 됩니까? 이런 표정입니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생각같이 잘 되지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통계에 의하면 오랫동안 같이 살면 부부가 닮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참 많이 어느이처럼 닮은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결혼 전부터 남편 목사님께서는 따로 국밥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국하고 밥이 있으면 절대로 따로 먹지 섞어 먹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되시는 분께서는 따로 국밥형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아 먹는 스타일이시랍니다. 말아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하고 밥이 나오면 그냥 국에다가 일단 덮어놓고 말아놓고 드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따로 국밥이고 말아 드시는 성격인 거죠. 서로 한 번은 물었답니다. 당신 그렇게 따로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러는 당신은 말아 드시면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20년 30년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따로 국밥이고 말아 드시고 계시는데 절대로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더 많이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교육을 시키면 많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을 바꿔놓기는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S대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안타깝지만 그의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살해를 했는지 완전 범죄까지 도무지 범인을 찾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갔지만 아주 작은 단서로 인해서 그 아들인 그 S대 교수가 그 노부모를 살해한 것이 범인으로 밝혀져서 거의 종신형을 받고 있는데, 그때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기질 자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교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건 중요한데 속성이 잘못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가 똑똑해지면 더 교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의 또 다른 아이러니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덕과 수양을 가리키면 수련을 많이 하면 사람의 기질이 바뀔까요? 내리 석가탄실이라고 하는데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성철 스님이 그분이 입적했을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온 불교 신자는 물론이구나 전 세계 그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분이 그 면벽 수양뿐만 아니라 앉아서 잠을 잔다고 하는 아주 정말 보통 사람으로 하기 힘든 것을 수년 동안 하신 굉장한 고승이신데 그분이 입적을 하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릇 많은 선남 선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마 지금 죽으면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었죠. 물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수양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알았죠. 어떤 도덕과 수양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든가 속성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좀 사람이 착해지고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언론에서 수시 없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릴 만하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대기업의 총수들이 수시로 검찰과 감옥에 들락나는 걸 보면서 돈이 있다고 기질 자체가 바뀌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적인 그 속성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성경의 박사가 되면 혹시 우리의 존재적인 기질 자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이 생겨나게 될까요? 대답을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친히 교육해 주셨고 친히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보여주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느 누구 하나도 죄송한 표정으로 단 한 놈도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라고 달려들었던 사람은 안타깝지만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육을 시켜도 우리의 존재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을 가르쳤지만 실패하고 절망한 것 같은 그의 제자들을 새롭게 존재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하나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의 삶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총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역사적인 상황이 나타나죠. 시몬 베드로가 이 놀라운 4차원적인 영적인 3차원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엄청난 자기 성찰과 회개와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4차원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개와 참회의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존재를 바꿔놓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상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받죠.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부모나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위대한 결단의 회개가 있었죠.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교육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한없이 초라한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억하시죠? 그 회개했던 베드로,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베드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보여주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당최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힘을 주어 침을 튀겨가며 부인을 합니다. 앞문까지 아마도 아차 싶어서 도망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앞문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이 갈릴리 말투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이 시몬,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당황하죠. 그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더 큰 소리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채찍 맞아 피투성이 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이제는 발걸음이 달라졌겠죠. 이젠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저 나사렛 저 무리와 같은 예수와 한 패거리라. 네 말소리, 네 쓰고 있는 그 갈릴리의 사투리 방언이 너를 증거한다,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가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합니까?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치자라.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튀어나가서 처참하게 땅가락에 뒹굴르면서 뭘 합니까? 통곡을.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었던 자신의 옛 모습이 생각이 나.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신앙 좋았던 교육을 잘 받았던 체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한 비자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아까워서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스승을 그를 칭찬하고 그를 품어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한없이 서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가슴 아파서 나뒹굴어 통곡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존재적인 변화를 바꿔놓기가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회개도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교육도 받고요. 체험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수제자예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슴 아픈 약점 앞에 꼬꾸라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부분까지도 변화될 만한 그런 그 변화의 역사는 없는가라고 하는 처절한 질문을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과 야비함과 비굴함과 이런 죄성과 이런 속성들이 쉽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구나. 당장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위기를 만나면 한없이 나약해지는 그 근본적인 속성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묻습니다. 절망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생깁니까? 절망하십니까? 희망이 생기십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우린 결론을 앓고 있잖아요. 뭐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좋은 얘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이런 가슴 아픈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은혜가 돼요. 제가 그 전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 구역자님이, 목사님, 어제 설교에 우리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뭐 그냥 어쩌다 나오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사님이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면 며칠도 못 가서 다 죽인다고. 얼마나 열심히 수돗물로 갈아주고 그냥 열심히 그냥 먹이를 먹였는지 이것들이 며칠을 못 사고 다 죽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지를 못한다고, 얼마 지나면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 이유가 뭐냐? 자기도 그렇다. 자기도.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붕어를 사다가 자꾸 죽이는데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만 이러면서 그 부분이 야, 은혜 대대. 참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은혜라는 것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에도 은혜가 되지만 이게 실패한 것에서도 위로를 받는구나. 그러님,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뒹굴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런 베드로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누구에도 희망이 있어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두 번째로 보니까는 이런 처참하게 나뒹굴어져 있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로 7절인데 저는 요한복음 21장 그럼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배 오른편에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언제 본 것 같아요? 아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르시되 번뜩 그 생각이 나서 외쳤습니다. 누구다? 주님이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처참하게 도망쳐 있는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난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라고 다시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옛날 만났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니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니, 배를 타고 있으니까 배가 정박하면 내려서 예수님을 옷에 적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거기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 하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굴을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이 얼굴로 예수님을 만날 볼 낯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새항지처럼 물속으로 튀는, 온몸이 새벽에 참 그 물결에 얻어서 완전히 진짜 물에 빠진 새항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치근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도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거라도 큰 물이라도 헤엄쳐가서 주님 앞에 달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만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8절로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8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그들은 다 배를 타고 왔어요.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무엇이 있어요? 숯불이 있고요, 그 위에 생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온몸이 물에 젖어서 물에 빠진 쇠항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춥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다른 어떤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도 없고 깊은 침묵이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가슴 아프고 실패하고 낙심함, 그들의 찢어진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먹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숯불고기입니다. 숯불갈비. 왜 숯불고기를 안 먹는지 아시죠? 그 숯불에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배신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다. 치킨도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닭소리만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쏟아서 그 닭소리 들으면서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그냥 이 베드로는 닭소리만 나면 그냥 사스러치게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때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때 연관되었던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몸소리치게 아픈 기억 속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의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는 숯불이고요, 그리고 닭소리고요, 새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날 새벽처럼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 장면은 지금 예수를 배반하던 그 새벽으로 지금 기억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시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뻥끗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배반하던 배신하던 그 눈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온몸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드디어 올게 왔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죽일 놈아, 네가 수제자인데 그 앞에서 나를 보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맹세하고 그리고 도망을 쳐, 그런 소리 들려올 줄 알았죠. 베드로는 자기가 받을 소리가 그런 소리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먹다 남은 생선가시로 집어 던지고 이런 처지 막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귓전에 들려온 소리는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저질러놓은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이 아프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쁜 분인가 주님의 책망받을까봐, 돌에 맞을까봐, 주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을까봐 내 양심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심령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건 마이크 볼륨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목을 올리겠어요?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 기어가는 들어가는 소리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 사랑 소리를 듣고 고백하게 하시 3번이나 부인하게 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회복과 치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맨날 이 주둥아리를 쳐박았을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이걸로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러나 그 입술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소리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좀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시구나.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쳐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가페거든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 대답 못했다죠. 왜? 목숨 때문에 도망쳤던 그가 어떻게 목숨 걸고 아가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가 했던 것은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필레오를 물었어요. 그럼 너는 친구라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있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고개를 털커덕 숙이면서 그것도 할 수 없는,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필레오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를 시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복을 주신 거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은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는 자가 누구오니까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오지랖이 좀 넓어요. 자기가 좀 회복됐다고 싶으니까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명자들에게 예수는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각자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너는 오직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내적을 치유하신 다음에 외적으로 무장을 시켜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세워진 무엇이다? 증인이라.
증인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위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무엇으로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선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얻기를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 대망은 주님의 명령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고 인간적인 어떤 도덕과 수용으로 변화되지를 않아요. 인간을 존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들이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고 대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대망이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성령 침례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 속에서 하실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말고 정력 뺏기지 말고 매안 뺏기지 말고 너희가 집중해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너희가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명령을 받고 120문도가 오순절 날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대망하러 모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받으니까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서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언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우리가 순복음교회라고 말하는 오순절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 순복음교회 순자는 순복음의 순자 오순절의 순자인데 바로 여기서 순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의 출발이기도 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머리로 알았던 성도들에게 능력을 옷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은 성경 속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사건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베드로도 성령 받지 않고는 나약하게 초라해졌지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체험이 있으면 그 어느 가난에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라하고 비굴했던 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런 메시지가 튀어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0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고 너희만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내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성령에 따라서 예언하게 될 것이고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될 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될 것이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비겁하고 나약하게 숨었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은과 금은 둘째치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나약했던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치료하다라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먹고 힘을 얻고 뒤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묻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성령의 생명입니다. 누구의 기적입니까? 성령의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성령을 대방했어요. 모이면 성령을 구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하니 24절 그들이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성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서를 공양하여서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는가 하시니로소이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앞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대적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31절에 밀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충만하여 담대히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성령을 대망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을 대망하고 이번 주 화요일날 성령 대망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을 대망하고 수예배든 금요철 예배든 새벽 예배든 그리고 주일 예배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을 대망하고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94년도에 제가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 현장은 저 혼자만 본 거예요. 이미 소천하신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오카는 목사님이 비서실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얼굴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옥 목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 옥시성을 가지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로.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바짝 기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 통합측 장로교회와 순복음이 별로 관계가 좋지는 않았어요. 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를 막 이단이라고 밀어붙여서 오랫동안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비서실을 찾아왔으니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 목사님에게 가서 옥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반갑게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당회장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비서실장 할 때 당회장실의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아니나 다를까 막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난 두 분이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 놀라서 가서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옥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계셨고 목사님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두 분이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방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조목사님도 방언으로 깜짝 놀란 역사적인 상황. 그 장면은 저만 본 거예요. 다 이제 옥 목사님 천국에 가셨고 그분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는, 눈물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교육자 예배 때 조 목사님께서 그분을 보호하시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장로교회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그분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 훈련을 평생을 해왔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까, 미국에 유학을 갈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 가려고 하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외국까지 가서 유학하려고 뭐가 있느냐, 세계적인 성령의 대가가 한국에 있다. 누구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다는,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교회를 살리고 목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염치에 불구하고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큰 대교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사랑교회 가셔서 강단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조영기 목사를 만나서 기도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 운동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큰 강단에 춤을 추시면서 성령을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 역사의 현장을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는데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도 많으시고 많은 교육도 훈련도 있지만 우린 또다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처럼 주의 백성처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